준비 찬송 233장 합시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소방을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저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그리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주가 주신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두려워하오니라. 주가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5절 다 같이 나와서 합시다.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나대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의 공의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 다 연구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모아놓은 사람 가운데 포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병하여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4장 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눕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원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유재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친히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그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난 한 주간도 살면서 불안과 의심 속에서 살아온 내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말씀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즐거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깨닫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응시와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크고 너무가 차이 나는 것에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한숨이 나올 때도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의지가 되고 나의 방패가 되심을 믿고 그 힘 얻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저 주신 이 생명, 그저 주신 이 건강 가지고 만족하고 기쁨으로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며,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 때 이 세상이 주는 불안과 고통이나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즐거움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한 주일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루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없으면 찬송가 404장 합시다. 주 주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겠다, 화목케 하겠다는 것을 말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증거가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교회를 성경 그 19절에서는 뭐라 끝에 뭐냐, 그걸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는 걸 교회라 하고, 교회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화목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 너희들 긍휼히 이긴다는 것이 예수 안에서만 있습니다. 예수 바깥에는 그것이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든 것은 지옥은 천국과 같이 아니하고 천국은 지옥과 같이 아니합니다. 동일한 인간들인데 가는 길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똑같이 키 170 얼마, 똑같이 하루 3끼 먹었고 같은 한국 땅에 같은 지구상에 살았는데 달라도 어떻게 그렇게 다릅니까? 가르치는 길이. 이걸 인간들 눈치채지를 못해요. 같은 학교 출신 동창생, 같은 식구끼리 누나 동생, 자매가 언니 동생, 형제간에 형 아우, 한 집에서 태어나서 쌍둥이처럼 같이 살았던 가족인데 어떻게 가는 길이 그렇게 다를지를 그 식구들끼리도 몰라요. 부부 사이 좀 알겠다. 하도 핏발해가 부부 사이는 아는데 그 같은 식구들에게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돋보기 가지고 조사를 해봐도, 그가 읽는 성경책을 이렇게 치밀하게 수사과학 연구소에 가서 치밀하게 주변 조사해봐도 이 성경책을 본다고 해서 성경책 안 보는 나와 성경책 보는 네가 운명이 이렇게 벌어져도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아무 근거도 없이 달라도 이렇게 다르다는 것. 가는 길이, 갈 길이 도저히 그 납득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구라다, 그냥 해본 소리다, 예수란 분이 해본 소리다 라고 인간들은 그렇게 나를 그렇게 생각해요. 또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부처가 한 소리도 없이 구라고 그냥 해본 소리고, 공자도 마찬가지고, 테스형 소크라테스 이야기한 것도 그냥 해본 소리고, 예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냥 한 소리지 어떤 실제로 그게 현실이 그 말대로 된다는 증거는 없다라는 것이 학교에서 그렇게 다들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왔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의 십자가 피로 이렇게 십자가 피가 등장하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약속, 천국과 지옥이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건으로서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 예수님이 죽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고
그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었는데, 그리 시신이 묻히려 하는 사흘 만에 상당히 죽으려 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코로나의 권세를 이겼다는 뜻 아닙니까? 코로나의 권세를. 모든 새 땅에 있는 것이 벌벌 떠는, 예? 벌벌 떠는 그 무서운 코로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걸 믿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이 말이거든요. 같은 부부라도, 형제가도. 안 믿는 자들이, 니 그게 믿어지나, 이 바보야. 코로나 죽어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그 사흘 만에 무덤 해치고 일어났다. 그게 구라지. 그게 거짓말이지. 그게 믿어져. 나는 믿어지는데. 아이고, 진짜 니하고 내하고 너무 다르다, 야. 나는 안 믿어지는데. 나는 그게 믿어지는데.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게 믿어지는데. 죽음의 권세가 십자가 사건에서 나온다는 게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게 나쁜 짓은 아니잖아. 믿어지는 게. 이 세상에 혈육들만 살고 있는, 인간의 핏줄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또 다른 공간, 예수 안이라는 특별한 공간이 따로 있다는 게 이게 믿어지는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건데, 성경의 모든 구약의 말씀이 십자가로 확인하기 증거된 것처럼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안이라는 그런 특별한 공간이 따로 있다는 것도 십자가에서 파생된 그 효과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게 옳은 것 같으면, 실제 일어났다면 예수 안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수한 공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이, 예수의 영이 임한 적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만 쳐다보면서 평생을 교회 다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가 한번 탁 터지니까 공포에 질려가지고, 뭘로 공포에 질려가지고 뭐가 탁 나오느냐 하면 윤리 도덕이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윤리 도덕은 언제 나오냐 하면 자기가 공포에 살고자 하는데 이게 지장이 있을 때, 살고자 할 때 이게 만만치 않다고 느낄 때에 자기 방어 차원에서 윤리 도덕이 팍 튀어나옵니다. 그가 윤리 도덕 가지고 뭐 하겠단 말입니까? 사도들은, 사도 바울부터 모든 사도들은, 그리고 성경에 나온 거, 신구약에 나오는 그 성도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굳이 살려고 애쓰지 않다는,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난 죽는 것이 소이라는 그런 태도가 나왔어요. 이 코로나 같은 게 얼마나 이게 좋은 사례가 되는지. 코로나 딱 터지니까 죽고자 하는 자와 살고자 하는 자가 티가 팍 나버리는 겁니다. 확 나요. 확 나버린 겁니다. 그래, 평소에 코로나가 없을 때는 자기가 신자라고 여기는데 탁 터지니까 그동안 예수 믿은 게 이게 뭐예요? 아주 가정스럽게 짝이 없어요. 예수 믿은 게 내가 믿었나? 그동안 자기가 지닌 환상 속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 안이라는 특수한 공간, 그리고 예수의 피로 화평을 이룬다 하는 것은 여기에 밑에 깔려있는 그 바탕에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겁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너희를 평가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개인에 대해서는 네 개인 대신 예수님의 개인이 네 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죄 값을 다 치렀으니까 난 너를 개인으로 보지 않고 예수 안에는 집단으로 보겠다. 따라서 네가 네 평가하지 말고 네가 소속된 집단이 하나님의 때 어떤 평가를 받는가 보라. 그 집단이 예수 아니고 그 집단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화목이라는 것이 사적으로 하나님 1대1로 화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이루었던 그 화목, 화평, 더 이상 내가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죄를 묻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을 부른 자, 예수님께 모든 걸 건 사람한테는 아버지로부터 심판받지 않는다. 아버지로부터 죄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다. 라는 그 화목 계약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자기를 평가할 필요도 없고요. 하지도 마세요. 내가 어느 소속이냐, 내가 어느 집단 소속이냐, 어느 안에 있는가를 봐라 말이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는 어디 안에, 나 안에 있어요. 나 안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어요. 나를 대표하는 것은 나가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되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못 낳는 건 맞는데 예수님이 다 하셨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 믿는 쪽으로, 예수님이 하셨다 쪽으로 밀어붙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나 예수 잘 믿는다고 끝까지 자기한테 돌아와요. 자기한테 화난된다고요. 내가 예수 잘 믿어. 치매 걸려보세요. 예수 잘 믿는 게. 예수 누구지도 다 모를 건데. 개인을 집단화시키는 방법은 뭐냐? 모든 개인의 개성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걸 균질이라고 하고 균등이라고 해요. 일체의 개성을 인정하지 않는 관계망으로 건설된 예수님의 새로운 현실이 예수 안에 있다는 현실입니다. 구약에 그 이사야 4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외칠 때 이 대목을 가지고 외쳤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외치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 말씀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 세계에 오시는 거예요. 오실 때 어떻게 오느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가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걸 함께 버리라. 하나님께서 찾아오게 되면 개개인의 우열이나 잘남이라 옳고 그름, 윤리적 비윤, 도덕적인 도덕적 아니냐, 아름다움이냐 추함이냐, 많고 적음이냐, 짧으냐 길으냐 기냐,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 이거 묻지 않고 고르게 다 평평한 그것을 그 작업을 깔고 그 위에 여호와의 대로가 거기서 포장이 되는 겁니다. 깔려오는 거예요. 모든 인간 앞에 모든 것들이 높낮이가 다 평균케 되는 거예요. 잘난 자 모르는 자는 주님 보시기에는 거기다 이 말입니다. 똑같아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가난한 자로 해서 결코 구원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뭐 가난한 쪽으로 가면 뭐 천당 가는 길이 가까운 줄 알아요. 아프다고 해서 구원되지 않아요. 가난하다고 구원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구원되지 않아요. 똑같아요. 태어나서 한 살 만에 죽으나 태어나서 105살까지 죽어 살아. 그거 의미 없습니다. 똑같아요. 균등케 한다, 고르게 한다, 똑같아. 왜 그렇게 균등하게 할 때 그 균등의 수준이 레벨이 어느 정도냐 하면 모든 인간은 이미 다 죽었다고 보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구원이라는 이 레벨이에요.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돈 좀 잘 벌고 몸 건강하고 그 정도 레벨이 아니고 죽은 자여 깨어나 일어나라. 그 정도 수준이에요. 죽은 자 깨어나라. 따라서 깨어난 자만이 주님의 영이 오기 전에, 주님의 복음 오기 전에 내가 아무리 높은 빌딩 살고 잘 살아도 그거 자체가 죽은 모습이었다. 그걸 뒤늦게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동안 좀 잘 산다고 없는 사람 얼마나 개무시했습니까? 근데 그러한 잘 살고 못 살고 내보다 니는 몸 빼앗어 배웠어. 그거 자체가 니는 믿음 좋고 난 믿음 없고 그 자체가 이게 죽은 자이기 때문에 입에서 그런 되지도 않은 비현실적인 소리가 나왔다는 것을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수용을 하는 겁니다. 아, 사적인 평가, 사적인 것은 일체 안 받는구나. 내 개인을 대표해서 주님이 내 대표적 개인으로서 내 대신 이미 아버지 앞에 내 대신 변호사로서 모든 서류 정리부터 해가지고 운명 정리부터 해서 주님 선에서 끝났어요. 이미 다 끝내버렸다고. 그 끝난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내 이름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코로나가 협박을 하든 공갈을 치든 뭐가 하든 간에 내 사적인 내 운명을 내가 간수하고 내가 다독거리를 하등의 권한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왜 균등하니까 균일하니까요. 남자 여자 아이고 뭐 그 대단한 차이 났고 그 죽을 때 아무 의미 없어요. 이번은 사무엘상 그 수련회 했는데요. 사울 왕이 죽기 전에 죽은 사무엘이 먼저 등장하죠. 죽은 사무엘이 등장해서 그 다음에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 왕이 죽을 때 니는 죽는 이유를 알고 죽으라 이 말이죠. 그 사무엘상 읽어본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그거 나타났던 죽은 유령이 됐던 그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인지 아니면 귀신이 만든 가짜 사무엘인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심지어 거기 추석을 보나 신학책을 봐도 거기에 사람들이 해답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수련회 들었던 사람, 참석해서 한 사람이 들었던 사람은 비로소 그 해답을 알 겁니다. 제가 알 겁니다 해놓고 지금 내 보면 모르고 있거든. 그게 뭐냐면은 바로 존재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여기 난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내가 해석하기를 그 사무엘은 죽은 사무엘일까 귀신이 조작한 가짜 사무엘이 귀신이 사울 왕을 놀리기 위해서 일부러 만드는 걸까 이게 나는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게 죽음을 보는 것은 그걸 비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죽은 자냐 산 자냐 중요하고 사무엘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 말이 앞에 있는 애언과 일관성이 있어요. 말씀만 살아있고 산 자도 죽었고 죽은 자도 죽고 다 죽었어요. 나는 살아있고 사무엘은 죽었다 이러지 마세요. 나는 숨쉬는 입장 모습으로 죽어있고 사무엘은 숨이 끝인 입장에서 죽어있고 그뿐이지 말씀이 끊어진 인간은 모두 다 죽은 거예요.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그 피 흘림으로 피 흘림으로 한 말로 예수 안에는 그 새로운 공간을 이야기할 때는 출발점을 뭐로 출발하냐 하면 살아있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냐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죽어 있고 심판 안에 있고 지옥에 있다. 그부터 시작을 해야 이 말이 십자가 피의 능력이 왜 중요한가가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불질러 놓고 불질러 놓고 그 불 속에 주님이 뛰어들어서 불질러 그 속에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방식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유월절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일 때에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그건 여호와의 학살이에요. 학살인데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해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학살로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왕 죽은 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는다라는 것을 시범적으로
그 맞이를 죽였을 뿐인 거예요. 그게 맞이가 죽었지만 맞이 말고 다른 형제나 다른 가족도 하나님 앞에서는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죽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해석이요. 자기가 살아있고 나는 살아있으니까 더 살아보겠다고 한 사람한테는 성경 해석이 애초에 차단돼서 이게 닫혀 있어요. 해석 불가합니다. 더 실제적인 예를 들면, 며칠 전에 강진 국도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78살 먹은 그 노인네가 저녁 7시 12분, 컴컴하지. 이미 나는 다 저물었죠. 국도변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SUV 탄 그 운전사 나이가 55살은 남자가 그 미러가 옆에 있는 거울이 그 노인을 쳐버렸어요. 국도니까 길이 좁으니까 노인네가 밤중에 혼자 건다는 생각을 못하고 또 노인네도 예를 들어 시커먼 옷 입고 가면 뭐 보입니까? 또 좌측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리 미러가 가가지고 그 차의 본체에 받친 게 아니고 유리 거울에 받쳐가지고 넘어졌어요. 턱 넘어지니까 그 뒤에 두 번째 차가 와서 그 노인네를 밟았고, 첫 번째 차가 치우고, 두 번째 밟았고, 세 번째 차가 와 또 밟아버리고, 세 차가 와서 그 노인네를 밟고 지나가 노인네는 계속 척사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운전사가 54살 남자, 두 번째 친 여자 운전사가 28살 여자, 세 번째 온 여자가 7살 운전했던 차. 그게 운전사가 여자다 남자가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걸 보편적 기술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남자가 여자가 운전하나 차가 박았죠. 남자가 박은 게 아니라 여자가 박은 게 아니고, 남자 여자랑 관계가 없어요. 사람 죽은데 차가 박았으면 그 차라는 그 기계가 박은 거죠. 평소에 우리는 남자 여자를 얼마나 따졌습니까? 그러나 교통사고 있는 죽는 현장에서는 차가 박았지 여자가 박고 남자가 박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평가가 거기서는 무질러 수 없지. 차 가졌다는 집단이 그 7살, 78살 노인을 죽인 거예요. 그 집단이, 운전사라는 집단이 사적인 감정 없었습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계신데 나이가 68살 먹은 아주머니가 30년 동안이나 무당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무당하고 믿고 무당 시킨 대로 했죠. 했는데 그 68은 그 아주머니 밑에 결혼한 딸 세 명이 있었어요. 엄마가 무당하고 그렇게 무당에 빠져 있으니까 딸도 무당에 빠져서 세 딸도 무당에 빠진 겁니다. 무당이 딸한테 뭐가 하냐 하면 무당이 카페를 하고 뭐 하는데 장사가 잘 안 됐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딸이 엄마나 믿는 무당 차 타가지고 그 무당이 딸한테 가가지고 지금 엄마가 너희들 사업 안 되도록 지금 길을 빨아먹고 있다. 그러니까 엄마를 죽이라 이래 되는 거예요. 무당 시킨 대로. 엄마가 믿던 그 무당이 딸까지 다 내려가요. 그 딸 서희가 엄마를 카페에서 모여가지고 서희가 팼는데 엄마의 정신은 뭐냐, 무당도 믿지만 뭐 어떤 사고방식이냐 하면은 내 딸 자식한테 잘해주면 나는 복을 받는다는 그런 사고방식인 거예요. 개인적인 자기 평가가 있는 거예요. 이 개인적인 평가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딸 서희가 엄마를 죽으라고 팼는데 그 다음날 엄마가 얻어맞고 집에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다시 멀쩡하게 다시 왔어요. 죽어야 되나? 안 죽고 왜 안 오냐 하면 평소에 엄마가 그 손자들을 돌봤어요. 예. 나는 딸에게 어미로서 내 할 도리는 다 하면 내가 복 받겠지 이런 생각이에요. 참 얼마나 많이 접해보는 사고방식입니까? 이 세상에서. 자식은 뭐라 해도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미워할 수 있어? 내 하나 희생하고 내 하나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 다 문제 다 복받게 돼 있어.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날 또 이제 얻어맞고 이제 비틀거리지만 그다음 억지로 시해내가지고 딸 카페에 가가지고 이제 청소해 주려고 오다가 또 얻어맞아 죽었어. 죽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무슨 보편성이냐? 무당에서 키가 빨리면 안 되니까. 다시 말해서 내 사적인 내 인생이 손해되면 안 되니까. 엄마가 됐든 누구든 나를 건드리면 나는 가만두지 않으니까. 내 액땜이 애기 떨어지기 위해서는 멋진 짓도 하겠다는 건데. 왜? 내가 나를 평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나를 평가하고 내 잘되면 그만이니까. 사적 평가거든요. 사적으로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믿은 예수가 나를 구원한다. 이것도 무장짓하고 다를 바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내 구원주의지, 내 구원이죠. 예수 이용해서 나만 천당 가면 끝나는 거예요. 무당 섬기는 그 신바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구원이라는 거 없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내가 천당 가기 위해서 뭘 하면 됩니까? 모든 출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백투더 예루살렘. 백투더 퓨처예요. 백투더 예루살렘. BTJ.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예루살렘 회복한다고 상주에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온 천지에 백투더 예루살렘이 아니고 백투더 무덤으로 코로나로 가버렸어요. 열방 선교회 가는 그 단체가 그 단체예요. 구원 받으려면 백신 같은 거 맞아서도 안 되고, 예. 트럼프 밀어야 되고, 옹호해야 되고, 이 세상에 프리메이션 하는 그런 업무 단체가 있어가, 그 단체를 주시하고, 666 같은 거, 이렇게 666 이런 거 받으면 안 되고, 예. 뭐 온갖 그런 게 있어요. 뭐 우리 여러분하고 아무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는 거 그냥 묻지 마서 그 들을 가치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네가 어떻게 천당을 기꺼이 가려면 이런 짓을 피하고 이런 짓을 해서는 안 하게 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구원 못 받고 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교회, 그런 신천지 같은 이런 교회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한국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 예수 안은 아닙니다. 좀 다 사적인 요구사항뿐이에요, 그게. 예? 교회인 듯 교회 아닌 교회 같은 교회. 이거는 정답은 이거예요. 시체인 듯 시체 아닌 시체 같은 나.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림으로써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적으로 네가 평가한다면 네는 죽은 자다. 왜? 죽은 자가 되어야 잠자는 자여 내 복을 듣고 일어나 깨어나라가 성립이 되거든요. 사적으로 그게 악마가 시킨 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내뺄 때 이미 우리는 사적으로 주님 앞에 관계가 끊어졌고 죽은 자예요. 세월이 뭘 맨치면 더 사는 소용이 없어요. 결국 죽어요. 이미 죽은 자라고요. 죽은 자가 내빼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 챙기고 도망치고 있던 거예요. 그래,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교과에 초등학교 2학년 교과에 나옵니까? 중학교 나옵니까? 수능에 나옵니까? 도대체 그 이야기 어디에 나옵니까?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아무도. 이 땅이 죽은 자로 보편화되고 죽은 자가 되고 지옥이 될 때 비로소 거기서 화목이 의미 있게 나오는 거예요. 화목한다는 거. 구원받는다는 게 의미 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화목과 구원은 나오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지난 시간에 했듯이 폐쇄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거는 이방인들 다 잘라내고, 예.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는 타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집단적으로 다룹니다. 집단적으로 다뤘을 때 그의 개인적인 평가가 나오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화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6장에 레이의 정손 고하의 자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아람의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여기서 이제 주모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한 건 뭐냐 하면은, 왜 모세 너 혼자, 모세와 아론, 너 집안끼리 왜 이스라엘을 지도자로 삼아서 너끼리 다 하느냐? 우리는 뭐냐? 같이 출애굽 해놓고, 우리는 민중이라고, 다시 요새 말하면 민주를 해야지. 왜 네가 우리 지도자급인 줄 이렇게 설치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서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 미리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누나가 결혼 문제 때문에 그 모세 결혼 문제 때문에 간섭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둥병 걸리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통하는 사람 누구냐? 이걸 물어요. 하나님께 은혜 줄 자를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이야기를 그냥 단순히 이야기뿐만 아니고 직접 하나님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자가 너희들 가운데 누가 있더냐 이 말이죠. 모세 위에 있더냐? 없잖아. 근데 네가 왜 태장절 해? 하나님의 근육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면서. 지금 너희들을 이게 죽음의 광야로 지나는 것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첫째는요. 두 번째, 죽어야 되는 게 많은데 네가 지금 살아있잖아. 이게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다는 게 이게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은 언약이라는 그것 때문에 너희는 살아있는 거야. 이걸 이야기할 사람이 모세 외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해가지고 했는데 민수기 16장 31절에 보니까 땅이 갈라져 가지고 땅이 열어서 그들 가족을 고라 사사에 속한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땅이 갈라져서. 먼저 그 맨홀 뚜껑이 있는 줄 누가 알겠어요. 그 땅이 갈라져가 다 파묻혔죠. 뿐만 아니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제 백성들이 모세 네가 뭔데 뭐 그 사람들을 왜 죽이냐 이래가지고 달려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지시해가 모세가 급하게 제단을 사는 편차를 만들어가지고 향로를 취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에 대한 반란이 곧 하나님의 반란이기 때문에 그걸 막는다고 막았지만 민수기 18장 38절에 보니까 48절에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데 속죄되고 죽은 자와 산자와 사이였을 때 연병이 그쳤더라. 몇 명 죽었느냐? 14,700명 죽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와 다른 일반 사람의 지팡이를 차이를 두는 겁니다. 죽은 지팡이와 산 지팡이의 차이를 어느 쪽에 속하느냐를 보게 하는 겁니다.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는 삭이 났고 다른 지팡이는 그냥 삭이 나지 않았어요. 이 말은요, 쉽게 말해서 내 몸에서 이 머리 위에서 살구 열매가 맺히는 것을 여러분 상상하겠습니까? 안 그렇지? 머리 빠졌다고 하는데 이 머리 위에 살구나무 나겠습니까? 안 나는 게 정상이죠. 사람이 늙어 죽는 게 정상이라 보죠.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늙어 죽는 걸로 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늙어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이고 이거는 네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사적으로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집단 전체를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준 이유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희생 사건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해도 그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쳐주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쳐주는 거예요. 사적으로 하나 따지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어느 소속이냐, 언약 소속이냐, 언약 바깥에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사적인 평가, 사적인 자기의 의미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피를 통해서 네 잘해라 똑바로 하는 말이 아니고 네 죽여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그러면 네만 죽는다고 아까워하지 말고 너도 죽었지만 동시에 너가 부러워하는 이들도 다 죽어서 모든 인간 에브리바디 다 죽은 거야. 예수님 빼놓고 다 죽은 거야. 따라서 예수를 믿어라. 그러는 겁니다.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가.
지금 하나님의 화목이 교회까지 이게 파급돼야 되거든요. 아니면 교회 아닌 게 돼버려요. 교회라는 무당단체가 된다고요. 사적인 구원받으라고 애쓴다면. 교회라면 영안시에 있는 나라 옆에 있는 시신끼리의 대화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당신은 어쩌다 이렇게 죽었어? 난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걸 죽고 난 뒤에 대화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대화하는 거야. 누워서. 당신은 어떻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다른 말 하면 당신은 어떻게 죽어가는데 천국을 갑니까? 이 말이거든요. 나는 내 구원 얻으려고 교회 왔다가 이렇게 천국 갑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 짓이 구원받으러 온 것이 그게 나쁜 짓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의 악마적인 근성인지를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둘 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그 유명한 소설책이 있어요. 노벨 후보상, 문학상 2번이나 후보했다가 이 책이 지독하게 하나님을 공격하는 책이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19세기 이제 중반 넘어간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지독하게 기독교에 공격하고 신의 하나님이 없다는 주장을 할 경우는 이 문학상을 좀 거부했어요. 이 스웨덴이 기독교 거기 나라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 거부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이제 무신론적이고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대드는 책들은 뭐 아주 문학적이다 해가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인 조르바의 그 초반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며칠 후에 처음 내 어린 마음은 부두와 푸릇푸릇한 들판과 열매가 풍성한 넝쿨과 밀빵과 어머니의 아름다운 미소 뒤에 있는 삶 전체 얼굴을 보았다. 삶의 진짜 얼굴은 해골이었다. 어린 마음에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풍경이. 보는 것마다 다 이쁘고 탐스럽고 좋아 보이고 신비롭고 신기해 보이고 호기심이 나고 저 벌판까지 뛰어가고 싶고 끝에 무엇은 환상의 세계가 있는가 궁금해하고 꿈을 꾸는 그런 어린 시절이었는데 특히 군대가 와서 그리스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학살을 했거든요. 그 학살을 하고 난 뒤에 진짜 어린 마음이지만 삶의 진짜 얼굴은 해골이었다는 거예요. 이 어린 마음에도 그만큼 충격인 겁니다. 그래, 어릴 때는 어릴 때 하지만 이제 보통 사람은 나이 들어서 이걸 알아요. 아, 삶의 한평생 70이고 80이고 90이고 살아보니까 진짜 삶의 진짜 얼굴은 해골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죽음을 기초로 해서 세상을 해석하지 않으면 세상은 환상으로 얼룩져서 이게 거짓으로만 얼룩져 보이는 겁니다. 그 죽음을 알았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 죽으면 죽지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어쩌겠어. 죽는다는데 어쩌겠어. 내가 변경이 안 되잖아. 끝.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도 심지어 죽는 것이 해골이고 죽는 것이 죽는다고 이해를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이 안 하는 그 범주 내에서 기껏 하나의 모르겠다는 말을 대신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안이라는 진짜 제대로 된 교회죠. 예수 안이라는 공간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가? 율법으로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예수님의 몸통에서 나오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통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25절에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물어요. 하니까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전체 두꺼운 율법을 요약하면 딱 2계명 나와요. 2계명.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딱 그걸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전부 다 파생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대로 하라 하니까 그 사람 말이 뭐라고 하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은 알겠는데 내 몸을 이웃같이 사랑할 때 그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마다 만나가지고 그반 죽게 되었는데 라고 이야기가 시작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천국 간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율법사처럼 나는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데 또 천국 가서 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식으로 질문을 하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율법이 주어지는 처음 자리로 그 사람을 다시 끄집어 당깁니다. 끄집어 당겨요. 그 스타트 지점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기도하신 집사님처럼 나이가 관찰하고 있는 시선부터 출발하면 안 되고 내 응시, 나를 쳐다보는 하나님의 응시, 바라봄부터 해석이 돼야 출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과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살편 세상하고 출발점 자체가 이게 잘못된 출발점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아주 충격스러운 이야기 나오죠. 7장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그때에 내가 너희께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해서 알아요? 예수님 보기에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떤 자냐 하면은 지금 내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도 괜찮아요. 뭐 밥 먹고 살고 돈 버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화장실에 얼어가지고 화장실에 그 한파에 얼어가지고 바짝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을 옆에 미장원에서 해가 사람 들어서 화장실을 얼은 우리 화장실을 이제 녹였어요. 그게 죽을 일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걸 여러분 상상했습니까? 얼음이 얼었다 관찰했잖아요. 내 시선으로. 그러면 어떻게 녹냐? 사람 불러서 녹으면 된다. 돈 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지식이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얼음이 녹았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다음부터 화장실 사용하는데 별 지장 없다. 그래서 그러면 구원 받습니까? 지금 그 1번, 2번, 3번, 4번 가운데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져버렸죠. 예수님이 빠져버렸다고요.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 관심 두지 않더라도 나는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걸 우리부터 먼저 말로야 예수 안다 하죠. 교회에서 그거 말고 그런 허세 말고 실제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살고 있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주님 보시기에 네가 날 몰랐잖아. 나도 네 몰라가 되는 거예요. 뭐 주님 만나 봐야 알지. 목사는 하는데 목사는 목사 짓은 열심히 하는데 주님은 나는 네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목사나 설교 모든 강의는 자기 자신이 사적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처에서 나온 거예요. 나 이만하면 목사답지 그지? 이러면 내가 복음답지 그지? 자기가 사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음 마땅합니다. 내가 이런 설교 한다는 것은 나는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 나는 집단적 개성이 없고 모든 게 보편화된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만하면 내가 인간답잖아. 이만하면 내 목사답잖아. 라고 출발하니까 그게 주님하고 십자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입에는 십자가 달고 나오지만 본인은 십자가와 상관없는 거예요. 본인은. 매사 그래요. 아침에 눈만 뜨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오늘 무슨 일을 시킬 겁니까?
오늘 어떤 일을 할 거예요? 오늘 또 포도 딸 거예요? 뭐, 그걸 생각해 보셨겠죠, 물론. 가정된 거예요, 그죠? 가정된 거예요. 그게 고나 터지면 이제 다 들통 나는 거예요. 고나보다 이제, 그냥 이제 5단계 돼라. 들통 다 나는 겁니다. 내 사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죽은 자야 일어나라 깨어나라. 무슨 말인지 그걸 뭐 알아들어요? 도무지 너를 모른다. 그것도 무슨 말인지 뭐 알아들어요? 성경은 꽉 눌러 덮어보면 그만이니까. 전부 다 성경 속에 있는 말이니까 성경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안 보면. 성경 소리 안 들리는 곳에 피하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강도 맞은 자 딱 나옵니다. 강도가 나쁘다 그런 소리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강도 맞아 그냥 죽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냐. 거기에 레인도 그냥 갔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가고 레인도 그냥 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이기 때문에. 자기 일이거든요. 자기 일이 따로 있거든요. 그냥 간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냥 안 갔어요.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그 사마리아인께 다음과 같이 물어야 됩니다. 왜 당신은 그냥 가던 길을 안 가십니까? 질문을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레위 보고 시비 걸 게 아니고 시비를 누구한테 걸었냐 하면 세 번째 사람 보고 시비 걸어야 돼요. 당신은 개인적인 볼 일 없습니까? 왜 가던 길을 그냥 안 가십니까? 그냥 가던 길로 가세요. 남의 일에 시비 따지지 말고 개입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거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게 내일입니다. 내 구원이에요. 내 구원만 신경 쓰면 그만이에요. 그냥 하는 일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낯선 사건 벌어집니다. 무슨 사건이냐? 요청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나는 하나도 안 아파요. 주님이 아팠죠. 나는 거지럽지도 않아요. 멀쩡해요. 근데 주님이 찔렸어요. 창에 찔리고 못에 찔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온지라. 피와 물과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하나님인 걸 증명한다고 요한일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피와 물이 나온지라. 이걸 증거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는 도마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서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려 내밀어. 내 손을 봐라. 내 손을 봐라. 손금 보라는 이야기 아니잖아. 내 손을 봐라. 뭐가 나느냐? 구멍이 나와 있죠. 손자국. 그 다음에 가지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손가락을 넣어보라 하는 구멍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구멍에다가 네 손가락을 한번 넣어보라 말이죠. 이 구멍이 왜 생겼겠는가? 이 구멍이 네 구멍이냐 내 구멍이냐 이 말입니다. 이게 너에게는 일어나지 않지만 너를 대신한 나에게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믿는다는 말은 뭐냐? 내가 구원받겠다고 하는 이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믿을 가치도 없다는 것을 본인이 믿게 된 거예요. 도마가. 나는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 나의 평가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적인 평가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를 대신한 분이 뭐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걸 믿어야 된다는 그 사건이 뭐냐? 십자가 피 흘림 사건이라고 오늘 고려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계약은 끝났어요. 모든 정사는 처리된 겁니다. 누가 너를 꾀드냐? 누가 십자가 피 말고 누가 뭘 하라고 어느 목사가 너희들을 어떤 마귀가 여러분한테 속이던가요? 목사도 그 속인 목사도 나쁘지만 본인이 스스로 속아 넘어간 적은 없습니까? 야, 이 카다가 이게 보고 말다가 내 깃발 다 뺏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 믿다가 내 지구성 말아먹겠다는 식으로 내 인생 내가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면 어떡하지? 난 그건 공포감, 두려움,
나는 나로 인하여 산다는 그런 달라지지 않는 나의 본성, 나 외에는 아무도 안 믿는다는 그러한 고집 같은 거요. 그냥 걸쳐 놓는 식으로 예수 한 걸쳐 놓으면 나중에 좋은 일 생기겠잖아. 그러한 상투적인 어떤 도박 행위,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죽어야 될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아니라는 다른 현실을 말했습니다. 예수 아는 현실은 뭐냐?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 그 사건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사건에 집합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시줄과 낫줄로 쫙 모든 세상이 율법 없이 만들어진 게 없기 때문에 다 율법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율법의 몸통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시공간으로 깨어져 있는 사건의 직물들, 사건의 면포, 직물, 그 직물들에 의해서 나의 일생은 그 사건에 의해서 그 복음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굴곡에서 거기서 우리 인생은 궤적이 발생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서 매일같이 터져 나오는 십자가 사건의 여파, 율법 사건에 의해서 우리는 요모조미로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말려 들어간 거예요. 유도당한 거예요. 사건에 의해서 유도당한 거예요. 내가 인생을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터진 사건이 어쩔 수 없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몰아세운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그 사건을 감지해야 돼요. 오늘 또 무슨 사건으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를 못 잊게 만드는 사건을 또 주실 거냐.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직면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죽은 자고 나는 지옥과 마땅한 것을 일깨워주는 사건, 그리고 그것을 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는 사건, 성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 사건들이, 모든 사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내 힘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의 힘으로 천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구를 할 때 농구 선수가 골대에 공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골대가 공을 낚아채는 식으로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 골대가 죽은 철제 골대가 살아가지고 어서 오늘은 공을 자기 안으로 낚아채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라는 이 개체라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우리 자신이 우리 의가 빠져나가는 구멍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의, 이런 잘남, 이런 율도 도덕으로 천당 갈랐고 이래 퍼지됐구나 하는 것이 빠져나가는 그런 배출구 같은 역할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에, 이 지옥 같은 세상에 탁 등장시키는 거예요. 내가 내 잘난 맛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세상에 내세우는 겁니다. 직장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건강하냐, 그거 상관없고, 병원에 가든 어떻게 가든, 어떤 자리에서도 인간은 자기 의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라고 주께서 십자가 사건의 그 파동이 오늘날 자기 백성들을 끌어모으는 그러한 사건의 여파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남들 보기는 교회인 듯 교회 아닌 게 아니야. 하지만 진짜 교회인 듯 교회 같은 교회. 그게 집단이죠. 그 집단 안에는 하나님의 화목이 흐름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을 넘어가지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물어야 돼요. 당신은 이 시간에 집구석 앉아있지 왜 교회는 왜 나옵니까? 왜 가던 길을 안 가십니까? 당신 잘했잖아요. 당신은 돈 버는 일, 당신은 네 잘나는 일 할 줄 아는 게 내 몸 내가 챙기는 거 그거 당신 주특기잖아요. 왜 그 짓 안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생산한 주님의 이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화목이 우리까지 여파가 미쳐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예수 안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공간에서 모든 문제가
구원받는 문제가 해결된 입장에서, 여유로운 입장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대해서 할 소리 다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저희 제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합시다. 264장 합시다. 예수의 전한 복음 천하에 퍼지니 어두운 나라 백성 그 말씀 듣도다. 죄인이 믿으려는 마음이 있으니 밤같게 받는 이들 강나라 많도다. 죄인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니 예수의 밝은 빛이 어둠을 쫓도다. 강나라 모든 사람 이 복음 듣고서 죄악에 빠진 데서 구원을 얻도다. 세상의 어두운 심령 진리를 모르네. 이 세상 참된 빛은 곧 예수시로다. 예수를 믿는 이는 새 사람 되어서 사막의 권세 이겨 영생을 얻도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욱 열심히 주께서 일을 하셔서 우리를 만들어냄을 아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